안녕하세요. 최창환 목사입니다. 제4강 큐티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큐티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질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큐티의 방법에 따른 다양한 질문법은 큐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큐티를 장시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큐티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 많은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가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습니다. 이제 큐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과 큐티를 통한 기도, 나눔,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큐티와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합니다. 또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반복된 큐티 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쌓여 큐티를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삶의 적용을 꼭 해야 할까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용 없이 묵상 없다. 묵상 없이 적용 없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지식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에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적용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적용 없는 큐티는 반쪽짜리 큐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스페이스 방법이며 둘째 방법은 3P 또는 4P 방법입니다. 스페이스 방법은 영어 스페이스의 철자를 이용해서 만든 방법이며 3P 또는 4P 방법은 P를 머리 글자로 사용하여 만든 방법입니다. 먼저 S는 죄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 질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삶이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둘째, P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 가족, 교회, 사회를 위해 붙잡아야 할 약속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A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넷째, C는 명령입니다. A가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C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E는 모범입니다. 본받아야 할 모습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3P 또는 4P입니다. P를 머리 글자로 하는 단어들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적용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보다 타인의 단점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을 할 때 추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바뀔 때 실천하게 됩니다. 셋째, 적용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실천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시간, 장소, 방법이 있더라도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묵상을 한 후 저녁에 반추해 볼 때 적용한 대로 실천을 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능해야 한다에 포함되기도 하고 분리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큐티에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큐티의 방법은 적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방법은 큐티의 도움을 위한 것입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해석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잘 됩니다. 큐티의 적용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적용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큐티는 적용 없이 마칠 수도 있습니다. 큐티는 적용이 목적이자 지향이지만 적용만이 큐티의 목적은 아닙니다. 적용을 하지 않고 큐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게 됩니다. 셋째, 큐티의 적용이 어려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나 예언서, 레위기 같은 본문들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사나 성전 건축 같은 본문들은 관련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언기도, 족보,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본문을 보고 읽고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억지로 적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읽다 보면 됩니다. 억지로 적용점을 찾다 보면 큐티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넷째, 큐티의 적용은 같은 주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되는 주제를 계속 말하고 있으면 적용 역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묵상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반복해서 적용하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고 큐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섯째, 무리한 적용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주어진 말씀의 적용은 그날에 맞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루 묵상하고 적용을 하면 그만입니다. 무리하게 하루의 적용을 일주일, 한 달 동안 적용하면 무리한 적용이 됩니다. 하루의 적용은 하루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큐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를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적용을 잘못하거나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큐티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힘을 믿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기도입니다. 큐티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 생활에 소원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티에는 기도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기 위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큐티를 하면서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서 큐티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합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큐티에서 말씀 읽기는 기도보다 우선합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의 진리로 양육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었다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릎을 꿇고 노력했지만 수많은 생각들과 걱정, 염려로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먼저 묵상한 후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속 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겼을 때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큐티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는 기도보다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큐티의 시작은 기도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기도한 다음에 읽는 책입니다. 왜 기도부터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금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큐티에서 성경 읽기는 곧 기도입니다. 큐티는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읊조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큐티가 끝난 다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읽으라는 말씀은 큐티의 전 과정을 기도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시간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이자 문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기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도하듯 천천히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성경 한 줄을, 한 단어, 한 구절을 세심하게 읽고 마음을 다해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성경 구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물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둘째, 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에서 나의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창원 위의 목자시니 라고 읽는 것입니다. 셋째, 문장 끝부분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여호와는 창원 위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바꾸면 됩니다. 넷째, 풀어 읽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큐티와 기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큐티와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한 것이며 말씀을 읽었다고 기도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간구하고 강청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자유로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희망이나 기도 제목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언어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남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세계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간구하고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구하는 대화에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와 기도는 서로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큐티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큐티와 나눔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큐티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큐티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큐티에서 나눔의 필요성과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한 나눔은 개인 큐티를 보완하고 통합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합니다. 경건주의의 거목인 필립 스패너는 설교와 개인 묵상을 보완하고 통합하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큐티가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큐티가 보완되고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소그룹을 통한 큐티 나눔은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소그룹이 없다면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할 시간도 부족하고 개인 큐티를 점검하기도 어렵습니다. 큐티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눌 때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입니다. 나눔은 남 얘기나 본문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는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되어야 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죠. 그리고 큐티 나눔은 본문의 지식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서 느끼는 자신의 느낌, 깨달음, 의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다스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연스럽게 큐티 나눔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 성숙하게 합니다. 나눔은 서로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약한 점은 감싸주고 상대방의 장점은 칭찬해 주면 됩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큐티와 예배입니다. 큐티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큐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본네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교회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읽혀질 때 사사로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큐티를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말씀을 미리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깨달은 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큐티와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큐티는 성경을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한다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씀에서 깨닫는 것과 은혜를 넘칠 때 자신의 삶은 물론 선한 영향력이 넘칠 것입니다. 큐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